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C채널 방송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 그날의 기억을 방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6.25 전쟁 당시 참혹했던 전쟁의 비극과 신앙의 역사들을 조명하는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은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변전주 기자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채널 방송이 제작한 특집 다큐 그날의 기억. 이번 방송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역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피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피난민들의 든든한 구호처이자 생활 터전이 됐던 초량교회. 무너져 내린 삶을 재건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난민들이 세웠던 영도교회. 강원도 최초의 장로교회인 속초중앙교회까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신앙을 수호했던 피난민들과 한국교회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97세인 초량교회 정금준 장로는 담담하게 그날의 기억들을 풀어냅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피난민들에게 쉴 곳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호처였던 초량교회. 정금준 장로는 그 당시 교회는 피난민들이 누워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전국에서 오다시피 해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천막 치고 다 자고 밥에 주먹밥 해 먹고 교회에서는 다 내놓잖아. 아이고 참 옛날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아이고 주여.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6.25 전쟁.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번 특집 다큐 그날의 기억은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3시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전 10시에 C채널 방송과 C채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8일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리고 남북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영 예장 통합총회장은 예배 설교를 통해 야곱은 험난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면서 한국교회가 6.25 전쟁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 이후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교수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박지혜 교수는 갈등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올해가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와 무게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설립회장이시고 백석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주도흥 교수, 북한기독교총연합 회장 이빌림 목사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죠? 네,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두 분의 한번 단체를 좀 제가 좀 소개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 교수님이 설립한 기독교 통일학회, 그것하고 또 하는 우리 이빌림 목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두 단체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단체가 좀 생소하기도 한데 우리 주 교수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독교 통일학회는 2006년도에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네. 지나 15년째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여러 학자들 한 75명이 모여서 발기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통일관, 성경에서 남북의 분단과 통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자. 성경적 통일론, 이데올로기가 아닌 복음에 입각한 통일론을 한번 계몽하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적 통일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활동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목사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어떤 단체인가요? 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도 2006년도에 네. 탈북민 사역자연합회로 시작했다가 네네. 2011년도에 정식 사단법인으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네. 여기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 또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네.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 네. 그리고 선교사들, 네.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안에는 탈북민 출신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집도 각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한 세 가지의 방향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첫째는 북한이 앞으로 열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저 땅에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내지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그 땅에 교회를 재건할 것인가, 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나 기타 제3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에서 배고파서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나온 탈북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그 사역을 제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약 3만 4천 명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6.25라고 하는 70주년을 맞으면서 이 전쟁에 남긴 상처가 굉장히 참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단이라는 아픔인데, 우리 목사님도 특히 이 목사님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의 고통 뭐 실제적으로 어떤 게 많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픔이 크죠. 네. 모든 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네. 6.25 때 네. 참 동족 상쟁 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인민군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되고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그만 이 남강원도 오는 지역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전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 태어나서 반드시 통일을 하되 이 남쪽을 적화통일,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서울 광장에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고, 저는 그런 생각을 북에서 늘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쪽에 내려와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역사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게 전쟁이라는 방법, 서로 찌르고 서로 쏘는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통일이 되면 안 되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희생되는 사람 없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갖고 1907 어게인 100년 되는 해에, 그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2007년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자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북에서 남한으로 오셨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서울에 동상을 세우고 제주도에 뭐 한라산 인공기를 꼽고, 자, 그러면 북한에 출생하셨습니까, 거기서? 예, 그 출생.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었나요? 저는 약 20대 후반까지 북한에 있었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중국을 통해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네. 예, 그리고 이 국내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20년. 20년. 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장 20대 청년까지는 어떤 북에 대한 사상 체계가 굉장히 그 깊이 박혀 있었던 거라 저 추측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또 선조들의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 전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되새기게 되어지는데, 자, 이 6.25 전쟁을 겪으면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종족산적인 비극인데, 자, 우리 주 교수님, 이 6.25를 지나면서 이거 엄청난 사상자 어떻게 보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유럽 대륙에 떨어진 포탄수를 넘어서 한반도에 작은 한반도에 떨어졌다. 네네. 그렇다면 그 인명의 손실은 지금 약 250만 명이 죽었다. 남과 북을 네네. 포함해서 죽고 수많은 부상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상 가족. 6.25 당시에 미군 장교가 보고가 있는데 이런 보고가 있어요. 헬리콥터에서 비행기에서 포격할 목표가 한반도에 보이지 않는다. 네. 그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린 네. 그런 나라가 됐고 그 이후로 분단 70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 이빌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진정 참 악이고 네네. 참혹한 네. 참상을 우리에게 준 거죠. 네.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실감이 나는. 자, 우리가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부분 유엔군 참전하면서 젊은이들이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 이유, 근본, 우리 주 교수님 어떤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마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죠. 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에 유물론을 대적한 그런 싸움으로 참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은 크리스찬 참여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가로 사실은 남쪽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있고 참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6개국이 이렇게 많은 목숨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지켰다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늘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이 목사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20대까지 북한 체제에서 지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교회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들은 적이나 접할 적 있으셨나요? 저는 북쪽에 있을 때 지방 도시에 있었는데 네. 전혀 교회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완전히 북한은 네. 기독교를 말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남쪽 땅에 내려와 보니까 네. 제가 북쪽에 있을 당시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에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우리 남쪽에서도 정말 기독인들이 북쪽에 있는 주민들 그 참상, 고난행군과 참상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CCC 김준고 목사님과 또 많은 정말 기독인들이 북한에 전염소 보내기 또 국수, 분유 보내기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북에 가서 했지만은 그것을 담당한 담당자들은 몇 사람은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남쪽의 기독교가 이렇게 사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전혀 교회란 말이나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혹시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하교회란 말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예.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가 네. 간첩, 네. 종교적인 활동하다가 그 보위부에 체포돼 갔다. 네. 이런 이야기는 그 집에서 뭐 이상한 책이 나왔다. 그 두목이 집에서 네네. 이상한 책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죠. 하지만 그게 기독교였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럼 결국 목사님은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중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며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가난하고 네.
어찌 보면 어디 오갈 데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재중동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한국교회와 또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처럼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지옥 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제 하나님 만나고 그 중생을 체험하는 그 첫 아침에 제 기도가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 교수님이 북한은 뭐 공산 체제는 복음 자체를 말살하는 그런 제도적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6.25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오히려 지나가 70년 역사의 6.25 전쟁을 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 당대에 북한의 서북 지역이 사실은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죠. 6.25 전에.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공산당의 총지휘관이 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사실은 북한이 살 수 없으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평신도와 목사들이 남하하게 되잖아요. 남하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뭐 부산으로 또 남부 지방 제주도로 전라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또 그들의 뜨거운 신앙이 영성이 전파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기독교 말살. 사실은 동서독이 나누어질 때도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핍박을 받으면서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했는데 한국은 좀 뭐 지하교회 이야기하지만 좀 부끄럽게도 거의 대부분이 남하를 해서 사실은 북한에는 기독교가 말살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확장되는 결과가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북한의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6.25가 됐다. 자, 그럼 주 교수님,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독일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은 정말 분단됐고 세계에서 하나 대한민국과 북한 관계인데 독일도 40년 만에 어떤 통일의 분단의 과정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 역사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방금 또 동독의 기독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일 통일을 다른 말로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독일 통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1년 전에 1989년 콜 수상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통일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통일을 생각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89년 10월에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에 합법적 통일이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독일 교회, 동서독이 교회가 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데 서독이 분단 45년 동안 동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들도 공산당이니까 절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를 돕는 것은 받겠다. 그럴 때 그들은 복음의 행동을 한 거죠.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동독 공산당까지도 감동할 수 있었고 루터 500주년이 1983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루터 500주년 출생 500주년 기념대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잘못됐다. 우리가 괜히 했다 이게 아니라 호네커가 평가하기를 다음에 또 하자 이런 거. 왜?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아주 페어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 선전도 자기들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83년 그거 하고 89년 무너지고 90년 통일이 오거든요. 2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동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터 기념대회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89년에 동독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통일이 오는 엄청난
그런 힘,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 뭐 세계가 주목했던 독일 결국은 통일됐잖아요. 네. 그 내막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 역할 속에 하나님의 개입의 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게 뭐냐? 되는데, 보이는 사랑, 네, 실천적 사랑이 복음의 행위로 나타난 사랑이 동독을 움직였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얘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 뭐 굉장히 또 급변하면서 뭐 세계가 아주 주목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목사님, 이 지금 남북 관계 현 상황과 또 우리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짧게 부탁해 드릴까요? 예, 우리 전 박근혜 정부 때 네네. 개성공단에서 인력들이 나오게 되고 또 개성공단이 닫힐 때 저는 북쪽 땅을 바로 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쪽 땅에 개성공단에서 5만 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일했고 네. 그 가족들까지 추산한다면 한 20만 명이 그래도 작은 아직 영토적인 통일이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작은 이런 통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얻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단절이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이 일자리 있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고난의 행군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고요. 최근에 지금 지금 개성에 있는 우리 남북 사무소를 네. 폭파했잖아요. 네네. 그걸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분노가 올라왔는데 분노보다도 그 이후에는 불쌍한 마음이 네. 오죽했으면 폭파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저는 지금 남쪽도 코로나로 위기고 제가 얼마 전에 북쪽에서 또 이렇게 오는 소식들을 들었는데 북쪽도 지금 코로나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남북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북한을 품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나타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북기총도 더 열심히 북한 내에 있는 북한 동포들 돕고 또 한국교회와 함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 교수님, 이 남북 현실적인 상황 참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저는 비둘기처럼 좀 순결하고 네. 복음에 서서 순수한 복음적인 그 삶을 추구하고 좀 뱀처럼 지혜롭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환경, 남북관계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이고 세상적이고 조건부적이고 하나 주면 하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좀 여유 있게 보고 서독이 동독을 대할 때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45년 동안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마지막에 엄청난 결과가 왔다. 우리는 10년을 못 기다리죠. 5년을 못 기다리죠. 3년을 못 기다려요.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북한의 그 누구라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김여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대하고 넌 빨갱이지 이렇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쌍한 양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갖고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에 설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남북의 문제에서 세상의 별처럼 캄캄한 밤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 숙제를 풀지 않는 한국 교회는 영원히 세속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념 속에 또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건데, 70주년에 된 6.25 기념, 두 분의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품고
6.25 70주년에 새로운 의미가 교회와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되면서 특히 이를 위해서 두 분이 사역하는 이 사역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큰 인도함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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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묵상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일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